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마 모니터에 잘 나오겠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팔복에 대한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팔복에 대한 서론, 그러니까 팔복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시간은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숲이 있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그 숲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 숲이 얼마나 참 멋진가 큰가 이것을 보고 감탄하는 시간, 감동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팔복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구절을 가지고 강론을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하더라도 좀 여러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설교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 내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민되는 일이고, 또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제 마음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설교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게 상당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저도 이 설교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팔복에 대한 강해를 해야 되냐? 제 안에 성령님의 강한 그런 도전 있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구절씩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 전체에 대하여 각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진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다루게 되게 됩니다. 먼저 이 팔복은요,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물론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선포하고 다니시다가 처음으로 당신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첫 설교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 중에 왜 산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아까 1절 말씀을 보았지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팔복은 그 산상설교 중에 가장 앞쪽 부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산상설교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 첫 번째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장이었냐면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율법에 대한 말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과 계명을 다 지켜서 실천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은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그런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회복음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음주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켜서,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주장은 성경과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이유인즉슨은 이 땅의 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의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주장은 세계 1차 대전 큰 전쟁이 있고 2차 대전 큰 전쟁이 있은 다음부터, 야,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룬다? 이거 참 헛된 소망이구나,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주장 무엇이냐? 야, 이 계명을 가만히 보니 참 엄격해, 너무 엄격해.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천국에서나 천국에 가서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죠. 천국의 계명이지 이 땅을 사는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만 봐도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도 천국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죠. 이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산상설교라는 이 말씀들이, 이 계명들이 천국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틀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행위, 율법, 계명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적으로 틀리죠. 좀 이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산상설교에 대한 모든 말씀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은혜가 배제된 행위나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팔복에 대한 개론을 잠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봤으니 이제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팔복. 이 팔복이 왜 중요한가?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복을 찾아다닙니다. 복을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해야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온 세상에 다 이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열심히 찾고 그것을 열심으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이거 해, 이거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과연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모든 방법이 다 헛것이구나,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도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한 결코 참된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죄는요, 항상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고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비참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복 있는 자들인가?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복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복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 뿐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팔복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된 특징. 이 3절부터 10절까지 이 각각의 말씀들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이 팔복에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들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나 목회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새신자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도 물론, 그러나 또한 아웃사이더, 흔히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세상에서 그렇게 자꾸 외면당하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은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이 팔복에 대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장로님만을 위한 말씀, 목사님들만을 위한 말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3절부터 말씀을 보겠지만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8가지의 특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 이 8가지 팔복의 특징이 성도들 안에 다 나타나는, 한 성도 안에 이 8가지의 특징이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특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한 특징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성도 안에는 이 8가지의 특징이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한 사람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특징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때에는 이 모든 특징들이 다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8가지의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 나는 이 부분만 좋아해, 나는 이 부분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8가지의 특징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에 대한 특징들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통함 없이, 애통하는 것 없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이 가게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심령이야말로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8가지 복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전체의 완전한 완전체가 되는 것으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가지의 말씀을 하나씩 볼 때마다 이 말씀 전부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오늘 팔복 개론의 아주 키가 되는 특징인데,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의 특징,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 8가지의 특징은요, 절대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기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자연적으로 인간이 갖게 되는 기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8가지 특징은 다시 말해 오직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연적인 성품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이고 얼마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마음이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무소욕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도 심령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도 심령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참 온유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과는 절대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말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주의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더 기독교인 같냐, 이 말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남을 돌아본다고, 예의가 바르다고, 남에게 선을 베푼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거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요,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사회적인 악행을 행하는 죄, 이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모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포용, 이런 말을 참 좋아하죠. 사단의 말입니다. 종교적 포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선한 행동이면 다인가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별한 자, 착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알라가 뭐 같다, 비슷하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충만한 예배, 지난주 우리가 비전 캐스팅할 때 진리가 충만한 교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교회고, 또한 이 말씀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성도와 그냥 착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요, 내가 그거 잘못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그런 착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일로, 선한 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마치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 다음 주부터 강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행동을 할 때 그 대가로 복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로 복을 얻은 자들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특징은요, 세상의 특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특징이며 천국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외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은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세상과는 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지막, 이 팔복에 대한 마지막 특징. 가만히 보니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동일한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3절 말씀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2절 말씀인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 말씀이네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 말씀 좀 띄워주시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마치 괄호와 같습니다. 괄호 열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괄호 닫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은 천국에 속한 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어디 멀리 가가지고 무슨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원 생활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는 이 땅,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복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천국의 가치관을 따르고,
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더불어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천국이 이미 있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성도의 삶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오수희 집사님께서 대표를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완전한 형태로 주님께서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물질적인 형태로까지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개인은요,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8가지 복의 특징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남을 잘 돕는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른 자들이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거죠. 구별된 자. 이제 팔복에 대한 개론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나타난 특징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8가지의 특징은 이 중에서 나는 이것만 원해, 나는 저것만 원해가 아니라 8가지 특징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 땅에서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떨 때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8가지의 복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반듯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나를 다른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주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나눠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땅을 팔복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우리 김도교 목사님 인도로 우리가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을 불러주셨지만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나를 품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품에, 주품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폭풍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이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된 자요, 성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입히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강팍한 나의 마음도 부셔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과 같이 혼합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능력, 당신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날 향해 주님만 계시다면은, 주님만 계시다면은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참된 복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아버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며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곤고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품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